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라. 세 가지 단어가 지금 등장하죠. 회복, 힘,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restore 혹은 recovery 이렇게 쓰는데, 원어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 큐브는 아니에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리하다 아니면 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포카타스타시스, 어려워요. 아포카타스타시스인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구나, 수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것은 무슨 뭐 배가 되고 막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돌아보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요 손잡이가 깨졌어. 그러면 손잡이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수리해야 되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또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에서 내가 쫓겨났거나 아니면 탈락됐을 때 그 위치로 다시 가는 거, 복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진짜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자리에 가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요.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위치, 원위치에 갈 수 있는 또 여건들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어로 이 리스토를 보니까 다시 수리하다, 복원하다, 재건하다, 만회하다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원금을 만회해야 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언어 사전을 보니까 리스토어가 원래 상태 또는 사용 가능하고 작동하는 상태로 돌아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린 작동 불능인가? 나는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힘을 보니까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능력, 풍부, 최상급의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좀 좋으네, 그죠? 힘이라는 것은 최상급을 만들 수 있고 풍부할 수 있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의 배경을 메오드라고 해요. 그리고 야드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것은 손의 능력, 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통 이제 능력하면 네 손에 뭐가 있느냐잖아요. 기술이 있느냐, 재물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사실 그래서 야드는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야드 자체가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드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훼 할 때 그때 손을 보라, 손의 못을 보라 할 때 그때 요드거든요. 그게 그래서 야드라는 단어는 손에 주어진 힘, 능력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손에 힘이 어떤 힘도 없는데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할 힘이 있어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탈진했어. 완전히 그냥 망가져갖고 힘이 없어갖고 널브러져 있는데 회복할 다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병원을 가잖아요, 그죠? 네, 거기나 링거를 꽂고 거기 영양제를 꽂고 뭐 그다음에 물도 거기에서 주입을 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여건을 만드는 것도 역시 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힘을 주세요, 힘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손에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사를 만들어도 주사 링거가 있든지 아니면 주사 바늘이 있든지 아니면 좋은 게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면 올 한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러 가셨거든요. 그럼 힘도 안 주시면서 이루러 가실까요? 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은요, 물론 아이들이 필요한 힘하고 청소년이 필요한 힘하고 청년층이 필요한 힘하고 장년층이 필요한 힘하고 노년층이 필요한 힘이 다 다른데 아주 공통적인 힘 하나는 재물의 힘은 다 필요해요. 맞죠? 동일하게 믿음의 힘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복구시켜야 될 힘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었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회복과 관계된 부분들이고, 헬라어는 아옥사노, 헬라어가 더 어렵네요. 아옥사노인데 증가하다, 더 크게 하다. 이건 부흥이네. 죄송해요. 제가 힘에서 죄송해요. 헬라어는 이스퀴스인데 이스퀴스는 능력, 세력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파워잖아요. 파워. 이건 이제 힘, 권세, 권한, 능력,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힘의 세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영향력이 있고요, 저의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직장에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뭐라는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힘이 있는 만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만큼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회복에서 회복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자, 부흥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난 부흥이 성경에 많을 줄 알았어. 우리 부흥을 굉장히 많이 외치잖아요. 그리고 정말 교회는 다 부흥을 꿈꾸는데 성경에 딱 한 구절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거기밖에 없어. 불싸. 내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막 언어 사전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부흥이 없나 했더니 부흥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어의 그 부흥은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생시키다, 소성시키다,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재현하다. 그러니까 회복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큰 범위의 단어가 하야,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수년이 뭐인가요? 회복시키십시오, 증가시키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321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일을 봤잖아요. 그 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주님 수년 내에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부흥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질적인 면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적인 면으로 뭔가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 교회 부흥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느는 것, 그건 온전한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만 느는데 질이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양보다 질이라고, 아니면 질보다 양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마트에 가면 질적인 걸 더 선호해요? 양적인 걸 더 선호하세요? 돈이 넉넉하면 질적인 것을 가는 거고요, 돈이 부족하면 양적. 맞나요? 재물의 힘에 따라서, 내 힘에 따라서 우리는 질적인 걸 선택하느냐 양적인 걸 선택하느냐로 항상 갈리게 돼 있어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돈이 없으면 어쨌든 많아 보이는 거. 근데 돈이 있으면, 그죠? 어떤 거죠? 달라져요. 여러분 힘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부흥은 좀 그런 어떤 넓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부흥에 관한 게 없는가? 근데 상황들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단어를 썼나 했더니 보니까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거는 증가하다, 더 크게 하다, 늘리다, 이런 뜻인가. 성도가 늘어났고요. 또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증가했고 교인도 증가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도 더 커졌어요. 이 부분을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하야와 아욱사노가 부흥에 관한 단어구나를 제가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회복은 원상태로 돌이키는 거고, 그리고 고치는 거라면 부흥은 그것을 더 크게 하고 더 늘리고 확장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면 보통 성장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 부흥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일단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만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질적인 믿음의 질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쓰고 먹고 하는 재정적인 질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양질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돈이 넉넉하면 어떡하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찾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찾아봅시다. 예, 부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흥은 찾고 힘쓰고 바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화 리바이벌, 부흥은 재생, 회복, 소생, 부활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회복보다 더 큰 규모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구나. 그럼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나의 지금 상황과 수준과 우리 교회 수준을 더 크게 하시고
늘리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저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0개월 내에 너희 교회 멤버가 800에서 3,000명이 되게 해줄 거야. 안 믿어지죠, 그죠? 여기 지금 60명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60명 올 수 있는 곳에 여기 800명을 집어넣는다고? 누가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그 숫자가 늘면 뭐도 늘까요? 공간도 느는 거예요. 장소도 느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설교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세요. 교인의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질적인 믿음이 성장하면 메시지도 질적으로 높은 좋은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질적으로 좋은 것을 선포해도 못 알아들어, 못 받아먹어, 탈락.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로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자라가 봅시다. 자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내가 무엇이 회복될까? 가장 많이 우리가 필요한 게 재정 영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기도회 1순위 보면 대부분 재물이에요. 재물. 이거는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반박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할 내용도 아니에요. 뭐 저도 돈 좋아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가져보셨어요? 이게 문제야. 자, 일단 회복은 뭐예요? 가져봤던 만큼 가는 거잖아요. 자, 최고로 가져봤던 만큼을 지금 상상하세요. 올해 첫 번째 목적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삶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 부모가 부자였고, 부도나기 전에 대부분 보니까 부모가 망해갖고 내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내 부모가 한창 동안 나를 양육할 때, 나는 친구를 해도 그때 최고 수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수준까지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모가 안 그렇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최고였고 가장 풍성한 거였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 힘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아멘. 가게 될 겁니다. 자, 부흥은 그 다음 문제예요. 회복하는 거. 자, 두 번째, 그럼 건강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사제 그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 병 낫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그죠? 예, 야고보서의 말씀을 야고보서인지도 모르고 이제 좀 들으셨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16절과 15절을 바꿔서 읽어드렸는데 계속 그럴 거예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건강의 회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 100% 그렇다고는 하지만 죄가 병을 만들어요. 수많은 병들이,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유전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병들은 모두 죄다 이러면 안 돼요. 저런 죄인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고백하면 역순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제의 선언하고 사제의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안에 병이라는 게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환경도 병이잖아요. 환경. 뭔가 지금 닫혀있는 환경, 뭔가 깨어진 환경, 뭔가 상처 입은 환경도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기도를 할 때, 사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의 죄의 허물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건강 언제로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공통적으로는 20대로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은 보니까 20대 초반. 남성들이 20대 초반이 아니라 너무 어렸나 봐. 20대 후반 중 중후반으로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하는 걸 원해. 너무 재밌죠? 여성들은 보니까 20대 중반이 넘어가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거, 그리고 자기 피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해서 그런가요?
여성분들 30대로 가실래요? 네, 저도 20대는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대 때 제가 이제 물론 20대 이제 후반 중반으로 들어올 때는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막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도망가는 놈이 많은데 탈출을 해. 꼭 캠프를 하면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잠을 못 자. 근데 3박 4일, 그때는 2박 3일도 아니라 3박 4일을 하는데 거의 꼬박 새는데도 넋근이 됐어요. 막 운전도 끝까지 하고 뭐 그 다음날 쓰러져도 저도 요즘 보면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줄기세포? 몇 개 꼭 커야 되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건강했던 때가, 특히 이제 제가 지난 연말에 좀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이대로 방치하면 진짜 힘들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러면서 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죄송해요. 곧 예전 같으면 회갑 잔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죄송해요 어르신들. 기대 수명이 100세잖아요. 안 믿으세요? 나라가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요. 병원이 살려고 약이 살려요. 그러니까 일찍 죽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20대 때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세포 분열과 모든 것들이 거의 끝나는 데가 20대라면서. 그래서 키도 20대 때는 다 끝나요. 어떤 사람 20대도 크지만 그때 10대 때 크지만 20대도 조금씩 커서 그때 딱 마지막으로 완성된 우리 몸이 20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보통 20대 초반이고 남성들이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소원이 그때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때 병약했던 사람들은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그때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이 소원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광선 목사님이 지난 연말에 필리핀을 갔다 온 뒤에 설교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줄기세포 이렇게 많다 얘기가 뭐냐면 내가 120세까지 산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지금 세포가 다 젊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프다 하면요 아파요. 말에 힘이 있어요. 건강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100세를 누릴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120세는 120세까지 산다고 선포하십시오. 다만 많은 힘들이 회복된 상태로. 아멘. 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많은 걸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비참한 인생 말고 떳떳하고 능력 있는 인생. 아멘.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올해 여러분 서투르게 가지 마세요. 올해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나중에 여러분 엄청 후회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세 번째, 신앙. 어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어떻습니까? 주로 우리가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러잖아요. 그 첫사랑은 가장 막 믿음이 뜨거웠을 때 언젠가요? 저는 중3 때예요. 분명히 보지만 중3 때예요.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회상해 보면 미친놈처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미친놈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남들이 안 움직이는데 혼자 막 애들 막 들고 다니고 혼자 막 산기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런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을 확 주시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 막 그러니까 뭐 공동묘지 뭐 밤에 캄캄한, 요즘 전기라도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애들을 몰고 다니고 말 안 듣는. 그때도 이제 3, 4학년 예, 항상 골치 아픈 애들이 3, 4학년이었거든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 몇 세? 7세? 4세? 내려가더라고요. 네. 어제 그 녀석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 믿음은 다 애들을 구원시키고 걔를 데리고 천국 갈 것 같은 마음. 요게 믿음이 가장 높을 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없었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한 번도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데 쓰겠다라는 마음과 도전이 없었다면 죄송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 미친 사람들처럼 물론 쉽긴 하겠지만 근데 그때 그것이 뭐냐면 지탱하는 힘이 됐거든요. 지탱하는 힘. 그때만큼의 힘은 아닐지라도 그 힘의 능력을 제가 알아요. 왜? 그때는 여러분 그냥 뛰어다녀도 좋았고 그런 거예요. 그 보이 때 그때는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는 때잖아요. 그때까지는 갈 수는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해야 될 어떤 기준치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런 게 있었나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만 위해서 정말 살겠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을 드리고 내 필요를 아끼지 않고 내 재정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올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올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그 믿음을, 후년에도 그 믿음을 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갈급함이 있는, 그래서 그 힘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봅시다. 하나님과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이건 우리가 일을 하는 것만 아니에요. 일을, 물론 그때가 비슷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때,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셨던 때, 입에서 찬양을 흥얼흥얼거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고,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도 두려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두려워.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분이 이놈 할 것 같거든요. 그분이 야단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과 언제 관계가 가장 좋았었는지를 한번 회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한 번도 없었다면 그 관계로 나를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이건 힘이에요. 힘. 아멘. 힘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주십시오. 아멘.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 아멘. 아직 어떤 능력치, 어떤 수준치가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된다면 아직 그 힘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힘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혹 아니면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 그 힘이에요. 여러분, 힘이에요. 힘은 관계도 힘이고요, 믿음도 힘이고요, 건강도 힘이고요, 재정도 힘이에요. 적어도 제가 많은 것인데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하나님, 재정에 힘을 주십시오, 건강에 힘을 주십시오, 신앙에 힘을 주십시오, 관계에 힘을 주십시오. 동시에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재정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건강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믿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관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부흥은 안 돼요.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깨어진 것을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물은 채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컵마저 깨어진다면 이 물을 채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반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힘을 주세요. 아멘. 회복하게 주세요. 아멘.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힘을 회복해 주세요. 이게 힘을 주세요. 그 모든 능력치를 회복해 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 기도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두신 기가 막힌 장치를 두셨어요. 자,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다 모든 자녀들까지 읽도록, 여러분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읽도록 성경을 피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같이 읽도록. 자, 모두가 읽는 겁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하게 하세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따라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못할 건 아닌 거예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 다 읽도록 여러분들이 부추겨 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망가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그죠? 죄와 더러움. 우리가 오염되면, 건강이 오염된 건 뭐가요? 뭔가 우리 안에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든 바이러스가 들어가든 병균이 들어가든, 그렇잖아요. 더러워진 상태가 씻김 받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할 정도 하지만 병원 가면 참 끔찍하긴 해요. 주사바늘 끊고 그냥 모음 넣고. 저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끔 병원 가면 안 나오는 혈관 잡고 하는데 막 찌르고 그러는데, 아유, 간호사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치료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줄기세포가 그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줄기세포가 좋은 세포들에서 아주 이제 어렸을 때 세포를 해갖고 나쁜 것들을 다 싸워서 내보내고, 백혈구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피 안에서는. 근데 줄기세포는 온 몸의 세포를 그러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세포들을 이제 내보내고 그 세포를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포 분열을 일으켜갖고, 사실 우리가 거의 이제 다 세포 분열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포 분열의 힘이 적은 거예요. 얘를 재생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땅의 줄기세포와 같은 능력을 하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더러움을 씻는 샘. 그 샘을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 스가랴 13장의 말씀이야.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기에 다 씻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회개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셔야 돼요. 확실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얘기 잠깐 할까요?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해요. 후회하는 걸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고백해야 돼요. 일단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샘의 죄를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 샘,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샘의 물은 뭐냐면 여러분 보혈이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광야길 갈 때 했잖아요. 수르광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에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 앞에 죄를 고백해라. 또 어디 갔어요? 어느 갔어요? 르비딤에 갔더니 목이 말라. 인생에 여전히 뭔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갈증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 성령이 공급해 주는 생수를 찾아가라.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생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를 위한 세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백해야 돼요. 고백.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러워졌고 내가 악한 자고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속에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고백하지 않는 거, 마음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아세요? 내 마음 알죠? 알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얘기를 해봐. 하나님의 관계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다 아신다고 우리 걸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 정도 관계에 하나님과 마음 아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 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가 뭔지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 이렇게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후회가 뭐예요? 오늘의 죄, 오늘의 더러워진 게 뭔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한 사람하고 매일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성령의 생수에 씻은 사람, 주의 보혈에 몸담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거룩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고백한 다음에 요청해야 돼요. 씻어주세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리라. 자,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온 사람들을 위해서 왜 셈이 필요해? 씻어내야 되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날이 이 해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백하고 씻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씻어달라고. 세 번째, 약속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들이 홍해길을 걸으면서, 그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 가지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결단을 하게? 첫 번째, 첫 것은 내게 들어라.
으뜸,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라. 시간의 으뜸, 주일 성수, 물질의 그죠? 으뜸 가장 좋은 거 온전한 11조. 예, 두 번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잘 보세요. 결단했어요. 이미 다 고백하고 씻음을 받았을 때 이들이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으뜸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루어 봅시다. 시간의 첫 것은 주일 성수예요. 물질의 첫 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두 번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이 약속이었죠. 내가 주님께 약속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로 비교됐기 때문에 그 누룩 없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 그리고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네, 그 삶을 살겠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샘물로 우리 씻어 주십시오. 세 번째 결단이 뭐였어요?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회개는 이거예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그랬지. 이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와 더러움이 있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금 말씀대로 살고, 다시금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무너집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회개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죄와 더러움을 씻어 버리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다. 회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3년도까지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건 익숙하지만 회개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노동 같은 거예요. 아파요. 진짜 회개는요, 아파요. 우리 심령이 아프지 않은 이유는 후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프지 않는 것은 얕은 회개 말고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아픕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파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동행했는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들에 내가 충성했는지, 내가 결단했던 그 모든 신앙의 결단들을 내가 깬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부흥으로 가는 겁니다. 부흥, 성장,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여러분 사실 스가랴서는 어떤 거냐면 사실 부흥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텐데 거기에 씻읍시다. 씻읍시다. 고백하고 씻음을 요청하고 다시 결단합시다. 두 번째, 그러려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면대면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순종으로 돌아가세요. 예, 예,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하는 회복, 부흥, 힘을 결정하세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얼마나 재정이 늘기를 원하는지. 자, 아까는 회복이었잖아요, 그죠? 회복은 이미 아까 봤어요. 내가 회복 때, 재정의 회복이 어느 때, 가장 좋았던 때까지밖에 안 돼요. 회복은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부흥은 얼마나 더 늘기를 원하는지 꿈꾸세요. 근데 자, 단계에서 이것만까지만, 모든 사람 꼭 이것만 꿈꾸, 부흥만 꿈꾸는데 그 전에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하는 힘이 돼야 돼요.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회개, 아시겠죠? 예,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만 회개, 두 번째는 돌아간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부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가자. 회개란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걔는 고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고침을 받습니다. 세 번째, 원하는 부흥의 힘을, 그래서 재정 얼마나 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내가 주실 것들은 얼마예요 하지 말고 여러분 목표를 잡으세요. 올해
내가 회복을 경험하지만 올해 이후부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네 회복은 내년이다. 동일한 메시지 주셔서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같은 상황인가 보다. 올해보다 내년을 더 그 얘기 보니까 올해는 회복까지 가는 거고 내년에는 부흥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가정들에는요. 우리 내년 때 가지 맙시다. 미리 갑시다. 그렇다고 그렇게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땡겨와도 괜찮아. 하나님 그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내년까지 가십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올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표를 정하세요. 예.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고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고 어디까지 부흥하기를 원하는지. 재정. 두 번째 건강. 얼마나 건강하기를 원하는지. 가장 좋았던 때보다도 더 좋게. 세 번째 신앙 믿음.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들어서 적어도 이 세 번째 지금 드리는 것 말씀은 또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 적자생존. 이게 뭐냐면 적는 자는 살아남는다 이 뜻이에요. 예, 적자생존을 바꿨어요. 적자생존은 사실 그러잖아요. 약한 놈은 다 잡혀먹고 강한 놈은 살아남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건 아니고 목성을 하는 목사님이 한 거예요. 적자생존, 적으면 적는 자는 살아남는다. 아멘.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그날 그냥 귀에 듣고 여기로 보내고 끝내버려요. 올해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그걸 적어보세요. 적어서 목표치를 딱 붙여놓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회복이고 여기까지 부흥입니다. 아멘. 적어도 4가지 영역을 해서요. 4가지 영역. 네, 물론 사모님이 잘 적용해 줄 것 같은데 여보 내일은 올리지 마. 그거 보고선 안 들어.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설교는 좀 여러 번 듣도록 아마 플레이 숫자가 한 100번은 되도록 듣고 또 들어가고. 자, 기록을 세워봅시다. 오늘 지금까지 저의 설교가 60번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렇잖아요. 한 4번씩만 들어도 100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세워주세요. 100번을 넘기도록 이 설교가. 그 얘기 뭐냐면 좀 듣고 들어서 기록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적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서 내가 적어야 돼요. 어떤 힘을 원하는가, 어디까지 회복을 원하는가, 어디까지 부흥을 원하는가. 아멘. 자, 그리고 관계,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 4번째 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이대로 되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원칙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부흥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다 오늘 설교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귀가 따갑도록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다 들려도록 어떤 순서인지가 정말 들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으로 안다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부분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굉장한 모든 걸 느껴요. 굉장한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그게 먼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펼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어 봅시다.